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크신 은혜로 또 크신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높이 외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삶에 곧 사라질 것은 내 맘 눈에 사라질 것은 내 맘 눈에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의 일정하시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리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이곳에 임재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못된 날 허락하셔서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모든 순서와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올려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들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로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정정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처나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꼭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깨끗한 자로서 서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성껏 예배하는 참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성전 평강교회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각각 신령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조승훈 목사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힘들지 않고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프신 어르신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못 박히신 그 목에 찔리신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에서 찬양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시간에 베네수엘의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얘들아 좀만 왼쪽으로 자꾸 오른쪽으로 가자.
이 시간에는 호산나 청년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 깨닫는 은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접한 다니엘. 밀접한 다니엘이에요. 어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하필이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가짜 꿀을 만드시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진짜 꿀을 좀 이렇게 사다가 그것을 조금 넣고 설탕을 부어가지고 또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가짜 꿀을 배합하는 거예요. 이 배합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저어야 잘 배합이 되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그냥 적으면 되는데 꼭 그것을 찬송을 부르면서 휘젓대요. 찬송을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리.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찬송을 왜 부르지? 그 가짜 꿀을 만드는데 본인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꿀이 아니라는 걸. 근데 그걸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리.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참 재밌게 들었으면서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기억이 많이 남으면서 좀 씁쓸합니다. 어쩌면 뭐 그분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 그분에게 뭐라 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저의 모습이 아닐까, 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는 이렇게 정당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으로 일터로 생활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도 이 가짜꿀을 만드는 권사님처럼 진실을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 드리는 이 공식적인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증명되고 증거되는 그런 삶, 열매가 따라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냥 우리 입술로 믿음 한다고 우리에게 무슨 무역전하는 내공처럼 막 믿음이 막 솟구쳐 오르고 믿음이 적재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 믿음과 신앙의 삶이 일치되었던 사람 다니엘을 만나게 되죠.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6장에 탁 꽂혔어요. 6장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오늘 포함해서 한 7주 동안 우리가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민첩한 다니엘. 오늘 3장이 나오죠. 3절에 민첩한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500년 전의 이야기. 남유다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소년이었고 그날에 영민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선택했던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발탁해 해서 총리로 삼았어요. 그의 꿈을 해석했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 다음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 때에 문제가 생겨요. 이 벨사살 왕이 반역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찬탈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올 때 이 배경은 세 번째 왕입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도 벨사살 왕일 때도 다리오 왕일 때도 총리직을 담당합니다. 이 다리오는요, 이 전국을 120개도로 관이 분리하고 나눠놓고 각 도마다 고관들을 세워요. 그리고 고관들로 하여금 총리에게 보고하게 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포함됐는데 이 다니엘이 으뜸 총리인 거예요. 으뜸 총리. 세 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 근데 성경은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은 갈대아 민족입니다. 갈대아 민족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메대 민족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뺏은 거예요.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을 죽이고 나서 다리오 왕이 이
세 번째 왕이 되지만 메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틀려요. 집권하는 민족이 다른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때부터 쭉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좀 친근하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던 왕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처럼 적대시하는 그런 왕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우리도 천재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이 바뀌면요 이 어떤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업적들이 이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3번이나 연속해서 총리가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으뜸 총리가 돼요. 다 자기 출신이 있잖아요. 자기 라인이 있고 자기 소속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된 사람, 포로였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3번씩이나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큰 민족의 으뜸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신이 아니면 설명은 되지 않죠.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 민첩하다는 말을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민첩하다 그러면 보통 육체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민하고 굉장히 재빠르고 행동이 재빠르고 그러면 민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이 되는 이 시절의 이 시대의 다니엘은요 70대입니다. 70대. 요즘 현대사회의 70대면은 뭐 거의 뭐 청춘이시잖아요. 뭐 등산도 하시고 뭐 자기 취미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 시대의 70대면은요 이건 여러분 이 시대에 기원전 2005년 전 이 시대의 평균 수명이 45세래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환갑이 60까지 살기가 생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환갑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70세예요. 70세인데 그래도 지금 총리직을 내가 이 육체적으로 민첩하다라는 것은 여기 맞지 않지요.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말이 있을까? 어떻게 쓰였을까 해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봤더니 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excellent spirit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민첩하다, excellent spirit가 특별한 영, 탁월한 영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민첩해서 총리를 수 있었던 것은 막 육신이 강건하고 막 70대인데 막 40대 같이 막 팔팔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excellent spirit, 이 탁월한 영을 갖고 있었다. 탁월한 구별된 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70대면은 말도 어눌했을 거고 걸음도 느릿느릿했을 거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쇠퇴했지만 탁월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다니엘은요 이미 신분이 노출된 사람이에요. 신분 세탁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로된 자였어요. 10대 때 망한 민족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제와 태클을 했을까요? 출신과 신분이 노출됐는데 아니 노예 주제에 우리같이 지금 이 시대처럼 인권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노예 출신 주제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함정에 걸리지요. 전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갈대아 출신 사람들, 메데 파사 출신들이 질비한데 아니 저 유대 노예놈이 어떻게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지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요즘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향후회들이 많아요. 전남 향후회, 뭐 충남 향후회 많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충남 향후회에 충남 출신이 아닌 분이 가서 회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 가서 회장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사람들 정서예요. 그게 사회적 정서입니다. 그런데 포로 출신의 사람을 갖다가 3번이나 총리를 써요. 아마 어마어마한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막 고자질과 함정이 끝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구세대 갈등도 있어요. 다니엘은 구시대 사람입니다.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시대 사람이죠. 근데 반란에 의해서 다리오가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다리오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형성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시대 사람을 쓰느냐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까 역사를 보면 조선이 건국되면 고려 시대 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은 다 수총이에요. 근데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등용했어요. 아마 다리오 신복들이 엄청 반대했을 겁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하던 사람을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로 쏠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아마 다음 대선에 우리 집권당이 바뀌게 되면 이 지금 정권에서 국무총리 했던 사람을 절대 국무총리로 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서 그래요. 노선이 달라서 그래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세도 왕권이 바뀌고 나서 살인 한번 저질렀다고 그걸 모세를 다 스파이들이 보고 있다가 보고해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게 모세도 왕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즘 시대 때도 대통령이 바뀌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이 3,000개의 자리예요. 3,000명을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이 쭉 리스트 보고 다시 채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권에다가 줄을 대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세상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줄대지 않아요. 다니엘의 밀접함은 세상 정권에 대한 밀접함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세상이 아니고 누구에게 밀접했을까요? 하나님께 밀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근데 다니엘은 환경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고 그래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래서 하루 3번씩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어떤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고 실제적인 육체적 생명이 걸려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결국 뭡니까? 이 민첩함, 하나님을 향한 민첩함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저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 귀로도 들릴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 그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을 쓸 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삶에 내 스타일대로 난 살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민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엑셀런트 스피릿, 탁월한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돼서 훈련이 돼서 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뜻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데 세상 정권이 바뀌든 말든 70 노인이 되어서 뭐 걸음이 느리고 말투가 어눌하든 말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지혜를 주겠어요. 아마 세상 사람은 따라올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문제도 가지면 다니엘 앞에 갖고 오면 다 해결이 되었죠. 다니엘의 통찰력, 분석력, 판단력 아무도 못 따라갔을 겁니다. 아마. 중용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이라고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 쓰면 반대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의 탁월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120개의 또 그 한도가 한 나라보다 더 큰 건데, 미국 같은 대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큰 제국을 관할하는데 그들을 화합하고 융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 지혜지요, 그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다니엘서 1장의 10대 때의 다니엘과 다니엘서 6장의 70대 때의 다니엘. 나이는 들어가고 인생의 시간은 역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좀 연식이 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를 이유도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민첩한 영을 주신 것은, 민첩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10대 때도 주실 수 있고 20대 인생에도 주실 수 있어요. 40대 50대도 주실 수 있고 70대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는 건데, 그것은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1장부터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민첩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엑설런트 스피릿, 탁월한 영을 주시는 거예요. 탁월한 영.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탁월한 영을 갖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고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아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쓰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첩하다는 것, 오늘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민첩했다고 기억하는데, 민첩한 것은 하나님께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민첩합니까? 저 여러분은 무엇에 민첩합니까? 돈 버는 것에 민첩합니까? 사람의 권력에 민첩합니까? 아니면 유행에 민첩합니까? 세상 트렌드에 민첩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첩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이 인정받아요. 그래서 으뜸 총리가 돼요. 노예 출신이 으뜸 총리가 됩니다.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과 지혜와 모든 리더십과 그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욕할 수 있지요. 아유, 70이나 돼가지고 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후배들에게 자리 좀 양보하고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느릿느릿한데 그렇게 흉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걸음걸이도 좀 권위가 있어. 출삭거리지 않고 천천히 가시는 게 권위가 있고,
말도 좀 느리느리다 쓰지만 참 지혜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혜가 있네. 신중하시네. 하나님은요 우리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십니다. 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 2500년 전에 다니엘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다니엘만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민첩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날 정기노회가 남양주에서 있었어요. 정기노회에 참석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 다 10년 전인데 자기 교회에 김아무개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죠. 장로님이신데 이 김아무개 당시 집사님이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그냥 의뢰 그랬듯이 대기업에 그냥 취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몸담고 있다가 그 집사님을 좀 눈여겨보셨던 분이 중소기업에서 그를 스카우트해 간 거예요. 전무로 스카우트를 해갔어요. 처음에 모든 게 다 원만했대요. 잘 됐대요. 그런데 회사가 얼마 안 가서 경영난을 겪게 되고 좀 큰 그룹에게 흡수되는, MMA에 흡수되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장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이 다니엘처럼 사장이 바뀌니까 이 새로운 사장이 점령군처럼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임원들을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이유를 대고 다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부들이 다 내쫓기는 거예요. 이분은 버티는 거예요. 순간 끝까지 버텼는데 이분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훗날에 1년 뒤에요 사장까지 올라가는데 그 스토리가 기가 막혀요. 이게 회사가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요 한막 보냈는데요 이 교만한 그 간부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복도건 됐고 어디가 됐든 막 사장실을 불러가지고 아직도 짐 안 쌌냐, 이 회사에 당신이 있을 곳이 없다, 아직도 갈 곳이 없냐고 그렇게 묻는 여가냐, 막 자존심을 긁어버리고 막 때가 됐지 않냐고 이제 가라고 막 뼈 아플 정도로 그렇게 마음은 당장이라도 막 그만두고 싶은데 너꽃지사에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8명이에요. 자, 그 얘기 듣고 제가 거기 그 얘기에 완전 빠져든 거예요. 가족이 8명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가 4명이에요. 저랑 똑같아요. 8명. 저랑 똑같아요. 막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막 밥 먹다가 되게 막 코다리찜 먹다가 흥분했어요. 제가 가시동화목이 걸릴 뻔하고 나쁜 사장이네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냥 나가고 싶은데 자기가 나가면 8명의 식구가 애들은 가서 막 대학도 가야 되고 그것도 저랑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들 어떻게든 막 줄대보려고 막 사장에게 새로운 사장에게 아부하고 선물 공세하고 접대하고 또 옛날 이분이 전무가 됐잖아요. 옛날 전무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막 부장, 차장, 과장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요. 밥도 같이 안 먹었대요. 식사도 혼자 하러 다녔대요. 아무 말단 상황까지 자기랑 같이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 고난 거의 1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어느 날 회사를 갔는데 구조조정 명단에 1차 대상자 이름에 자기 이름이 딱 붙어있대요. 그래서 가서 물었대요. 내가 왜 구조조정의 대상자냐 그랬더니 회사가 신규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책임을 전무 당신이 떠안고 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막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 회사 다니면서 죄진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뭐 비리를 저지르거나 내가 어떤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 뿐인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우리 8식구 하나님 책임지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따질래도요 따질 만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따져야 돼요.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혼자 먹으러 다니잖아요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사무실 빈 공간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동네 아무 교회나 불 켜진 데 있으면 들어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나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어떡하냐고 이제 내 인생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 구조조정 명단이 그룹을 병합한 회장님한테 올라갔대요. 그리고 이 신규 투자 실패 보고서가 같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보통 회장님들이 보통 보면은 다른 날 같으면 그냥 대충 보고 그래 뭐 하고 끝날 텐데 이분이 그날따라 이 회장님이 유심히 그 보고서를 본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래요.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회사의 감찰 부서를 불러가지고 재조사를 시킵니다. 야 이거 한번 다시 너희가 해봐. 했더니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김땡땡 전무한테는 이 회사 실패,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라는 결과가. 그래? 그러면 이거 누구 다시 조사해? 그랬더니 신규 사장과 그를 따르는 상무 같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실패 투자에서 회장이 쫓아내버려요. 사장과 상무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불러들이는데 이 새로 신임으로 온 사장이 이 사람을 굉장히 신뢰해요. 김정은 굉장히 신뢰하는데 또 새로운 사장도 일을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회장이 새로운 사장을 좀 더 큰 계열사의 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계열사의 사장 자리에 이 집사님을 앉혀요. 그래서 이분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됐대요. 그래서 그 교회 지금 장로님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섬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법. 이분이 솔직히 줄 대려고 치면 왜 못 됐겠어요? 왜 못 됐겠어요? 그분도 접대하고 돈봉투 좀 꽂아놓고 뭐 명품 좀 사다가 사모님 드리고 왜 못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저는 그래요. 꼭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 믿어도 안 돼.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게 다니엘이 묵상하면서 이 오버레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말이 그래놓고 하나님의 그 인생 역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밀접한 사람인 겁니다. 위대한 성도는 세상에 밀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방법대로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밀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 그걸 연구하고 바라보고 그 성경 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위대한 성도는 사람에게 밀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밀접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시대가 다니엘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정보가 막 1분 1초가 다르게 정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세상이 이렇게 막 트렌드가 바뀌고 세상의 정보가 이렇게 바뀌는데 무슨 한가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나 드리고 그 시간에 정보 분석하고 그런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이지. 더 공부하고 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슨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본 사람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특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아이 잘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려면 엄마의 정보력과 할머니의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려면 엄마의 치맛바람과 할머니의 뒷배가 있어야 됩니다. 든든한 경제력.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게 아빠는 아이들 교육에서 빠져야 된대요. 엄마의 치맛바람이 그냥 막. 그러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맥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발 넓게 교제하고 아는 사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관리해야 되고 또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헬스장 다녀야 되고 또 외모가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피부과 피부샵 다니면서 관리받아야 되고 패션이 또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옷도 좀 사야 되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밀접해서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밀접하지 못해서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밀접한 탁월한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제1로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라인이 탁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의 간구함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니엘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그런 삶의 열매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와 친밀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누구와 친밀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와 소통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자녀 성장에 많은 정보력이 없고 경제력이 없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여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막을 거예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자녀를 키웠잖아요. 자녀를 4명을 키우면서 항상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이 시대에 아이들이 산속에 살고, 이 시골 학교, 또 면단위 학교 다니고, 여러분 좀 제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제가 한 2-3분한테 그런 우리 아이들이, 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주소를 빌려줄 테니까 주소를 옮겨서 우리 아이들을 저기 읍단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정동에 있는 학교 수준이 너무 낮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냥 제가 우리 주소 이렇게 빌려드릴 테니까 주소 전입하시고 애들 읍단지로 보내세요. 몇 단위 있으면 안 돼요. 저 고민했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야 되나? 근데 그 당시 이제 다 아이들이 몇 단위 아이들이고 센터도 오고 교회도 오는데 우리 아이들만 뭐 제가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따로 보낸다는 것은 좀 걸렸어요. 아니면 그냥 있을게요. 그래놓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어요. 중간. 늘 후회하지 않았지만. 근데 둘째 아이가 고3 때 이제 기업 후원을 받으면서 강남의 대치동에 입시 컨설팅 학원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습니다. 여러분, 강남은 여기랑 틀립니다. 그 입시 컨설팅 학원의 비용이요, 몇 달 하는데 그때 몇백만 원을 내는 건데 그걸 기업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봤더니요, 거기는 돈 많은 부모들이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데려와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무슨 대학 무슨 과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이 포트폴리오를 짜줘요. 중학교 때는 무슨 활동을 해서 어느 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가면 1학년 때는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하고 뭐라고 해서 무슨 뭐 생기부를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다 짜주는 학원이에요. 하다못해 면접 볼 때, 면접을 앞두고 그 학교 출신들에게 이런 면접 얘기가 나왔으니까 너는 이런 대답을 하고, 면접의 자세부터 해서 표정부터 말투부터 다 돈만 내주면 거기서 세팅을 다 해줘요. 제가 거기를 처음 한번 가봤어요. 처음 한번. 내 돈 내고 간 건 아니죠. 뭐 낼 돈도 없고. 전 별 세 개를 봤어요. 그런 학원이요, 강남에 가면 질비합니다. 큰 빌딩 안에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딱 학원에 들어가면 압도적으로 뭐가 있냐면 수십 명의 아이들 명단이 붙어 있어요. 누구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몇 년도, 누구 무슨 대학교 무슨 과. 이렇구나. 강남이라는 동네가 이렇구나. 그래서 고3이 돼서 가는 건 굉장히 늦은 거죠. 많은 갈등을 했었어요. 저 아이도, 저도. 너무 늦게 온 거 아닌가? 또 원하는 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황이었고. 근데 여러분, 맡기시면 됩니다. 맡기시면 그게 어느 학교 가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축복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 이루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민첩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무슨 바보? 성경은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신속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삶을 드리시고 열매 맺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의 아무리 뛰어남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버려도 우리는 반문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너 같은 거 없어도 돼. 이렇게 떠밀어내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늘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민첩하게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밀접함으로 다니엘처럼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가정과 자녀들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도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탁월한 영을 가지고 그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이 4절만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아버지 은혜만 축복만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갈 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버지 눈물 짓지 않도록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열매 맺는 그렇게 쓰임받는
아버지 기자님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부족함 없도록 오병의 역사 가운데 친히 채우시는 아버지 역사하심도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주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해.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는 교인들 되시기 바라고 너희 목지에서 설립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입니다. 부활의 기쁨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4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리전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인데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단일 기도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5월 행사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 5월 5일이고요. 5월 4일 날은 여주대학교에서 또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주관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또 올해도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5월 13일과 14일 목회자 부부 야유회가 강원도 삼척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기 집사님, 안칠세 집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남 한석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임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쉬마장학회에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또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섬기는 공동체들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사무엘스쿨이 저희가 4월 달부터 우리가 섬겼는데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인데 당뇨입니다. 굉장히 당뇨가 심해가지고 원래 품제가 좀 있었던 분인데 제가 작년에 놀랬거든요. 반쪽이 돼서 왔었는데 병이 있으신가 했는데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합병증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여기 함께하는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고 사무엘스쿨이라고 해서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인데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제도권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가정에서 학교를 안 보내고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곳인데 아이가 2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정부 지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죠. 저희 목사님이 저 뉴질랜드 쪽에 그쪽에서 이제 아이들 사역을 같이 이렇게 막 하셨던 분인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그때 이제 여기 대안학교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지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지선 사님이 지금 팔 어깨 수술은 잘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어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완치될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강구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안치선 사님 아버지 어깨 온전히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보다 더 강건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목 디스크 어린 디스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산정사님 유리가 일어나가셔서 파들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유가세님도 아버지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속도감이 없는 컨디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성대사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간증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취하여 주셔서 세상에 기적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한일사님, 김사사님, 아버지 또 장우세 사모님, 정미사사님, 아버지 연락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그 육체도 강건하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없도록 예전의 기사를 축복하시고 그 입술에게 되는 것도 다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전사님 머리 어지러운 것 깨끗이 낫게 하셨어. 또 그 육체도 강건케 하셨어. 아버지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성기사님 아버지 강건을 받아가셨어. 아버지 행할 때마다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내 주님께 손을 붙잡아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 주님께 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 내 주님께서 아버지 응답하시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준 놀라운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수부사 눈이고 마음의 아버지 어둠의 그림자들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참 기쁨의 마음과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기간과 아버지 교회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간과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지켜받는 교회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눈이 죄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내가 있으라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주는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입하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거듭남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교제케 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고 내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민첩한 다니엘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기에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